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서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하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마라톤 경주로 비유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주란 단어는 계속 힘써 달려야 한다. 중도에 포기하면 안 돼. 계속 목표 지점을 바라보면서 달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해보셨나요? 못 해봤습니다. 800m가 제 달리기 예전 했죠. 우리 공동체 한번 한강에서 그때 5km를 걸었습니다. 네.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죠? 한 호흡으로 달리는 게 아니죠. 100m 달리기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호흡으로 끝까지 달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라톤은 긴 호흡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긴 호흡을 갖고 페이스를 조절하며 달려야 합니다.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된 것이죠. 주님의 출발이고 석배야 출발하자. 이제 믿음의 경주가 시작이야. 그 구호를 듣고 뭔가 이렇게 좀 주변을 살펴보면서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함께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걷고 싶은데 언제부터인가 그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높은 언덕이 이제 또 그렇게 나타나게 되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알레스토 맥그라스가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꽃밭에서 이렇게 좀 걷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근데 막상 이 인생이라는 게 걷다 보니까 마라톤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힘든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라톤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몫이 있지만 우리의 몫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우리는 주님의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방법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그에 대해 읽은 본문에서 네 가지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증인들은 이전 11장에 등장했던 그런 선조들입니다. 명예의 전당을 들어보셨죠? 스포츠 예술 한 분야에서 뛰어난 화력을 보인 사람들의 그 활약을 그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설립된 박물관이나 그리고 단체 모임을 말합니다. 11장도 믿음의 선조들의 명예의 전당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10장의 처음 시작을 이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명예의 전당이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을 단순히 기억해야 할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살아있는 증인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는 마라톤 경주를 떠올리며 경기장에 가득 찬 관중들을 보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라고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큰 박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도중에 포기하는 이들도 그렇게 나타났어요.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아니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은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번 증언을 들어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세요. 여러분 응원석에 누가 있었을까요? 11장에 보면 진정한 재물에 대한 그런 상기시키고 있는 아벨이 있었고요. 세상이 정죄를 받아도 구원의 방주가 있다고 외치는 노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을 바라보는 자를 격려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처럼 세상의 어떤 신분과 인기, 부와 지위를 버려야 한다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외에 응원석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증언하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응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의 믿음을 증언하며 경주장에서 믿음에 경주하고 있는 우리를 응원석에서 서서 바라보며 큰 소리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눈을 들어보세요. 응원석이 보이십니까? 내 주변을 바라보세요. 보이세요? 응원하는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까요? 응원석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응원석은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여러분, 성경책 펼칠 때마다 자신들의 믿음을 증언하며 경주하는 우리를 응원한 선조들의 그런 응원 소리를, 함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거예요. 용기를 얻고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조들과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캔자스대 제프리 홀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님 그의 논문에서 친교의 공들인 시간과 우정의 정도가 비례 관계를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보내는 시간만으로 친구 관계를 평가할 수는 없죠. 오래 원수지간 같이 있어도 대화가 통하지도 않고 쉽지 않아요. 그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홀 교수는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면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과 깊은 우정을 쌓는 것은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대화를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펼치고 믿음의 선조들의 증언을 들으며 대화하는 거죠. 우리 각자가 처한 사항들을 가지고 믿음의 선조들과 대화하다 보면 지혜를 얻게 되어져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깊이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증인으로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언하기 때문이에요. 그 증언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그 증언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더욱더 깊이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강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동일하게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것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기도한 자들이 찾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믿음의 증언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버리고라는 단어는 낡은 옷을 벗어버리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헬라 시대의 달리기 경주에서는 경주자들이 빠른 그런 또한 기록을 내기 위해서는 옷을 다 벗고 달렸다고 해요. 옷을 다 벗고. 그래서 때로는 여자들이 그 경기장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현대에 와서 공기저항을 최소화하는 신소재로 만든 최첨단 운동복이 서있게 된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한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경주자는 새로운 기록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고대에는 이런 과학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경주자들은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 경주하는데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그 옷을 다 벗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전은 그 거추장스러운 옷에 해당하는 것들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이란 단어는 짐, 방해물, 부피가 있는 덩어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신앙에 관련된 언어로 대체 본다고 한다면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경주자에게 경주에 걸맞지 않는 옷이 짐이 되는 것처럼 근심, 걱정, 두려움 등은 믿음의 경주를 가로막는 방해물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거운 짐이 되어 경주자로 금방
지치게 만들죠. 더 이상 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잠시 짧은 쇼츠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오는데요. 네, 웃기겠습니다. 유명한 유튜버예요, 여러분. 네, 유명한 유튜버예요. 이 영상에 나온 남자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상태에서 무게가 4kg 나가는 가벼운 아령부터 시작해서 90kg 나가는 무거운 아령을 양손에 들고 달립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달렸을 때에는 힘들이지 않고 전속력으로 달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령을 들면서부터 속도는 느려지고 아령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급기야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결국에는 넘어지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경주자라 할지라도 아령을 들고 뛴다면 얼마 가지 못해 지치고 맙니다. 재미난 상상을 해봤는데요. 만약 세계 최고의 단거리 선수인 우사인 볼트가 무거운 아령을 가지고 저와 경주를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그래도 우사인 볼트가 이긴다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그죠? 우사인 볼트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좀 더 이렇게 무거운 아령을 들고 장거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100% 이길 것 같아요. 네, 금방 지칠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무거운 짐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경주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뒤에 바톤을 이어받아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에게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해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이어 수백만의 사람들을 이끈다는 것은 그에게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과 같은 큰 거인족이 살고 있었고 철병과 군마,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훈련된 군사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4번에 걸쳐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대적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하라고 더욱 힘있게 강조하며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엄습해 오는 두려움과 불안, 염려를 떨쳐버려야 했습니다. 그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워질수록 여호수아는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을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죠. 이제 주님이 출발구를 딱 좀 나가야 되는데 이미 그때부터 짓눌려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면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계획을 이루지 못할 거예요. 주님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받는 땅에 내가 줄 거야.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걸 말씀하신 거죠. 결국 여호수아는 긴 시간에 걸쳐 달린 끝에 경주를 완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두 발이 땅에 딛고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경주하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는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두려움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두려움의 영이 우리 사로잡아요. 두려움의 감정과 두려움의 영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그것이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음성을 날마다 듣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짐을 져주신 주 누구라고요?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무거운 것과 함께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주석과 여러 성경 해석을 찾아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쉽사리 함정에 빠뜨린 죄, 신속하게 우리의 발을 휘감는 죄, 집요하게 포위하는 죄, 끈덕지게 둘러싸는 죄라고 표현하고 있고,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몸에 기생하는 죄로 표현하고 있어요. 몸에 기생하는 죄.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이 재미있게 다가왔는데요. 졸졸 따라다니는 죄. 졸졸 따라다니는 죄. 마치 강아지가 꼬리를 치며 주인이 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꼬리를 흔들며 나를 반겨주고 어디로 가든지 졸졸 따라오는 강아지의 모습은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죠. 나를 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밖에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아이가 없구나. 세상에서 어떻게 하죠? 세상에서는 막 관계도 힘들고 너무 쉽지 않은데 이 익숙한 죄는요, 죄인지도 몰라요. 그냥 너무 좋아요. 그냥 이렇게 나를 다 반겨주고 나를 그냥 포용해 주는 것만 같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너는 나를 알아주는 그런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개가 죄로 드러나요. 우리 삶의 일부였던 개가 이제는 스토커가 되어 우리를 따라다니며 고통스럽게 피해를 줍니다. 가라 해도 가지 않아요. 이제 가지 않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혀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잘못된 삶의 태도와 습관들이 바로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몸에 기생하면서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말, 태도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걸핏하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내요. 제가 요즘 마음이 분노가 화를 이렇게 잘 내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대화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렇지 않게 화를 내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아무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도 그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나야. 나 윤석배야.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해? 나야 나. 뭐라 하지 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짜증나게. 나는 원래부터 화를 잘 내는 사람이거든.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죠. 화내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화라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받아들이고 주변 사람들조차 자신이 그렇게 받아들여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죄가 더 큰 힘이 갖도록 방치한다는 거예요. 어찌 화뿐이겠습니까? 저를 포함해 많은 이들이 다양한 형태의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여 매일같이 그에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런 죄들은 우리 몸에 오랜 시간 기생하며 자연스럽게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인식조차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식하더라도 경관진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더 이상 싸우는 것이 무모할 정도로 패배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가면 갈수록 경주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주님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멍에를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숙박으로부터 스스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와 문제로부터 구원하시고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 할 때 우리는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칭의, 성화, 영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칭의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영화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노력, 애씀? 아니요. 절대적으로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 죄가로부터는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속의 중심에 깊은 죄가 있는데 여기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 바로 주님이십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순종? 그걸 인정하는 거죠. 난 연약하다. 그런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난 이것과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싸워 이길 것이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믿음, 이 순종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그 죄를 알려주시고 어떻게 그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세요.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힘들어. 이 관계가 쉽지 않아.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 그럴 때 어떻게 뒤로 물러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달라라고 힘과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네가 하라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인내를 가리키는 단어 휘포보내는 맡아들이게 된 시련 앞에 그저 체념하며 숙명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거예요. 곤란한 것을 극복해 나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달리기 경주에서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마라톤 같은 장거리 경기에서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죠. 42.19km 달리는데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숨이 차서 꼭 죽을 것만 같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게을러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에도 나아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상 받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달린 사람에게 상과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씨를 심었어도 인내하며 기다려야 열매를 거두게 되죠. 농사 짓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키우는 것, 우리 인생 만사가 다 인내해야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이죠. 엘리야는 손바닥 크기의 구름을 보기까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해요. 2-3번도 아니에요. 7번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죠. 완전수예요. 언제까지?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엘리야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가 처음부터 포기했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6번째까지만 기도하고 멈췄다면 기도 응답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40일 자유철야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중반이 넘어가는 시점인데 피곤하기도 해요. 자유철야 기도회인데 생각하면 자율이란 이 단어가 참 날 힘들겠어요. 자율. 요즘 제가 자율을 되게 많이 묵상하고 있거든요. 너무 힘들게 하는 그 단어가 여기서 자율이에요. 왜냐하면 자율은 책임을 동반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종의 멍에를 이렇게 그냥 율법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시하는데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 사랑하고 그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자율적으로 책임지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라는데 목사님 자율. 목사님 딱 자율하자마자 마음이 막 뭐야 잠깐 뭐지 이거 갑자기 이게 더 책임 무겁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래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종이 아니야. 자, 우리 피곤하더라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서 끝까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해야지. 예,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율이란 게.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자율 이렇게 많이 주시잖아요. 아유, 무서워요. 예, 책임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기도까지 했죠. 예, 보세요. 여러분, 기도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아멘. 네, 네,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인내함으로써 모두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중단함 없이 진로 변경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포함한 인내가 바로 믿음의 경주를 잘 치러 나가기 위한 세 번째 방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경주에 잘 임하기 위한 마지막 방편에 대해 본문 2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새 번역이 원문에 가까운 그런 또 번역을 했는데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 에베소 2장 7절 말씀에 찾지 마시고 2장 9절 말씀이죠. 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고? 너희는 제가 뭐라고 했죠? 은혜에 의하여, 그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주어졌다 이래요. 외웠는데도 제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그 믿음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점은 내가 아니고 예수예요. 예수께서 그 창시자예요. 그 은혜로 믿음이 주어졌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너에게 주어졌다라는 게 너의 그 선한 행위 아무 소용없다. 구원받는 것은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자랑할 수도 없어.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원천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음의 완성자라고 말합니다. 완성자를 뜻하는 헬라어 텔라이오테스는 목표, 전환점, 완전히 뜻하는 텔로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우리 믿음이 당도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적극적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역대하 20장 말씀에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전쟁에서 승리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주변 국가들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도저히 대적들을 그렇게 당해낼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콧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적군이 다 물리쳐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예배팀도 함께 앞장서죠. 많은 이들이 그대 포지션 벗어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면 그 단어 영어로 못하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그 영어 단어가 거기서 나와요. 항상 묵상하는 단어인데 take your position 그리고 stand firm 이 단어가 거기 나와요. 수많은 대적들이 둘러진다고 할지라도 너는 주님만 바라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견고하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돼. 그렇게 때 너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거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견고하게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너무나 유명한 또 그 일이 있죠. 베드로가 바다를 걷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바라보았을 때는 어떻게 하죠?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다는 뭘 의미하죠? 세상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높은 파도가 이제 몰아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사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작은 파도가 너무나 높은 파도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배를 뒤집을 정도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내가 이 바다 위를 걷도 되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와라. 주님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하죠? 이 파도를 걷게 되었어요. 근데 파도가 아닌 주님이 아닌 파도 그 바다를 바라보게 될 때는 그가 어떻게 돼요?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눈을 잠시 팔다가 사고 날 수가 있어요. 어때? 한눈 정도 잠깐 팔면 되지. 마귀의 유혹이에요. 예, 마귀의 유혹. 제가 아까 이제 오면서도 우리 동안 지사님하고 우리 현정 지사님 이제 모시고 제 차에 우리 현정 지사님 지금 속이 안 좋으세요. 뒤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이렇게 좀 동안 지사 옆에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왔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오늘 구름 보셨어요? 혹시 오시면서? 대박 너무 멋지다. 너무 이쁘다. 아름답다. 야 대박이다. 막 그런 막 표현을 했거든요. 왜 얘기를 했냐면 아침에도 너무나 청명한 거예요. 하늘이 막 사진 찍어놓은 것처럼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 타면서 우리 지영 사모 안 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영 사모 그리고 뒤에 수윤이 성주가 있는 거죠. 수윤이 성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때 막 감탄한 거예요. 막 야 대박이다. 오늘 막 진짜 저 구름 봐봐. 수윤아 구름 봐봐 하니까 수윤이 뒤에서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우리 엄마가 야 소연아 아빠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하지 반응 좀 해줘. 반응 안 하고 이렇게 근데 옆에서 딱 이제 할 땐 계속 표현하다가 막 제가 이제 운전보다는 거기에 좀 이렇게 하늘 팔았던 거죠. 지영 사모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똑바로 봐 좀 앞 좀. 앞에 똑바로 운전 안 하고 보고 운전 안 하고 앞에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고를 몇 번 냈잖아요. 몇 번 낸 게 아니라 몇 번 당하기도 하고요. 몇 번 내기도 했거든요. 네, 2번 이제 큰 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한 번은 교회 사역 이제 토요일 날 끝나고 너무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야 진짜 차 안이 정말 찜질방이었어요. 피곤한 상태에서 이렇게 차 보면서 잠 자지 말자. 이거 졸음운전 위험하니까 그래서 눈에 부릅뜨고 이제 운전을 했거든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치면서 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제 앞에 트럭이 있어요. 야 트럭 있다 진짜. 저 트럭 덤프 트럭이었어요. 근데 눈 한번 딱 이렇게 감고 떴는데 덤프 트럭 뒤에 제가 박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덤프 트럭을 봤거든요. 예, 졸음 운전을 했던 거죠. 깜빡 피곤했어요 너무. 그때 좀 쉬면서 운전 나중에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사고가 난 거예요. 2번째는 어떻게 사고가 났냐면 한눈을 팔았어요. 한강에서 그것도 야 주변 또 보는 거예요 제가. 야 나 왜 딴 데 왜 이렇게 운전하다가 또 야 이쁘다 혼자 막 한강 다리 이제 보면서 야 오늘 또 날씨가 또 좋네 이렇게 하다가 딱 앞에 봤는데 박혔네요. 한눈을 팔았어요. 예. 그리고 또 저만 이제 상대방이 이제 또 이제 그 사고 낸 적이 있어요. 2번이 있는데 100% 이제 상대방 과실인데 처음에는 하나는 뭐였냐면 새벽 예배 이제 첫날 그것도 작정 새벽 예배였는데 첫날 이제 또 오다가 이렇게 제가 정차하고 있는데 뒤에서 거의 진짜 50, 60km 꽈당 제 차를 박은 거예요. 꽈당 박은 거예요. 근데 청년이었거든요. 내리자마자 그분이 저한테 죄송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사고가 났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일을 하루에 이제 2-3개를 하는데 지금 일을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중이었다고.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경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피곤하면 좀 쉬세요. 쉬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가 안 쉬고 쉬잖아요. 그죠? 우리가 육체적인 건 쉬면 쉼도 필요하고 관리도 필요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쉼을 통해서 재충전을 받아야 돼요. 한눈 팔았으면 절대 안 됩니다. 사고가 납니다. 베드로 한눈 팔았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요. 한눈 팔면 곰새 한눈 팔아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죠? 달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달리면서 고정하라. 주목하여 바라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한 목수 아버지가 어느 날 못질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아들이 그것을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큰 망치로 작은 못을 탕탕탕 받는 것이 재미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못질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요. 애야, 못질을 잘 하려면 내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단다. 못만 쳐다봐라. 그러면 처음에는 못이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점점 더 크게 보일 거야. 그렇게 해서 못대가리만 때리면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 내가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고 한눈을 팔면 손가락을 찢고 말 거야.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정하고 그 목표만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님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발자취를 따라가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 부인하고 생각과 그 감정들, 이 모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우리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온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가 최근에 작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었어요. 방금 14장 25절 27절 말씀. 기도를 하는데 다른 거 기도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아이들부터 또 아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주님만 바라봐라. 우선은 주님 바라봐라.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가 뭔가 주님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좀 주님 바라보는 연습들, 이 기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게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초연하게 볼 수 있도록. 변화되지 않죠. 여러분, 변화되는 빨리 기도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초연하게 바라보면서 주님이 따라가는 길.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계속 시선을 고정함으로 그분의 발자취만을 쫓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경주를 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애씀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증언을 들어야 되는 거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달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경주에 참여케 하시고 완주케 하실 주님을 주목하며 달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은 경주하는 우리를 도우셔서 마침내 완주케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글을 쓸 때 바울은 노년기였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때 61년도에 그렇게 이제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뒤에 이제 큰 박해가 시작하거든요. 바울이 이제 그 뒤에 죽게 되었어요. 노년에 이 빌립보 서를 쓰게 된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감금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지하 독방에 홀로 지낸 그에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혼신의 힘을 기울여 세계 선교를 감당해왔던 바울에게 내 마지막 노년의 인생이 지하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가슴이 답답하고 조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바울이 설립한 빌립보 교회 내부에서 시기와 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이런 안담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바울은 과거와 현재 삶을 재조명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해요. 바울이란 영화 보세요. 그럼 이게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의 표정도, 그가 그 감옥에 이제 깊은 감옥에 있잖아요.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그를 괴롭히는 것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게 떨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과거에
그리스도인들 핍박했던 죽였던 그런 것까지 상처 그런 마음들이 때론 떠오를 때가 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어떻게 하냐면요.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난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잊어버리겠다. 주님의 은혜로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게 부르신 그 상주시 그분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달려가겠다. 노년기에.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 목사님. 오대원 목사님. 그러면서 3장 말씀에 거기에 그 18절인가 보게 되면 나는 다시 새로운 것처럼 출발하는 것처럼 이 인생을 다시 이 노년에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끝까지 그는 어떻게 하죠?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노년기에도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했던 거죠. 다시 한번 사방이 어둡고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에게 갑자기 성광처럼 계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옥 같은 놀라운 사실 발견하면서 기쁨과 한이 속에 이 글을 쓰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미선 지사님, 전도사님,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사역자 한 분 한 분,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실한다.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그 40일 자유 기도회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그 금요일 날 좀 사랑과 용서, 화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관계에 대해서 우리를 축복했으면 좋겠다 생각나는 사람들을 향해 그런 마음을 품고 그날은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그 주간에 어떤 좀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많이 주셨냐면, 뭐 관계가 그리 나쁜 건 아니에요. 다 나쁜 건 아닌데 어머니 좀 월요일 날 이제 게장을 드시고 싶다라는 거죠. 야, 밴댕이 먹으러 갈까? 인천으로? 인천 되게 유명한 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랑 항상 좀 자주 가는 데가 있어요. 봉순이 게장인데 진짜 맛있거든요. 추천합니다. 부천에 있습니다. 봉순이, 거기가 봉순이 게장이요. 네, 봉순이 게장 너무 맛있습니다. 네. 그날따라 저희 어머니가 또 이제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그럴 만한 게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건물 청소하시고 예전에는 저녁까지 일을 하셨는데 지금은 좀 허리가 많이 아프셔서 일을 한 오전까지 하시고 이제 좀 다른 일들을 하시는데 그날따라 그냥 또 이제 어머니가 좀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막 전화하는데 막 야 우울증 올 것 같다 막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게장 먹으러 갔어요. 게장을 먹고 커피숍 이제 알아봤어요. 그 주변에 커피숍. 근데 마음이 되게 부담이었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저도 그냥 엄마 왜 그러지 또. 그래서 커피숍 가서 그 둘이 이제 차를 이제 마셨거든요. 이제 그때 한 몇 시간 이제 또 기도가 아니라 대화를 나누는데 참 제가 어머니한테 신앙의 어떤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기도하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시집 오셔서 예수 믿지 않는 그 모든 그 시대 다 예수님 그렇게 전하시면서 믿게 되어졌어요. 우리 작은 아버지는 목사님이 되었죠. 막 그런 얘기를 다시 또 하시는 거예요. 과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제 힘든지는 알거든요. 다른 부분 때문에 있는데 그러면서 나에게도 딸이 있으면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힘든 마음을 다 내비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냥 저는 왜냐하면 저는 저 가족에 또 이렇게 대화를 잘 못하고 저도 대화를 이렇게 깊이 잘 못하는 성격. 근데 요즘 최근에 이렇게 많이 노력하면서 어느 정도 나아졌는데 막 이렇게 막 되게 닭살도 나요. 저는 막 이렇게.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스킨십도 없고 뭐 사랑한다는 그런 얘기가 자체가 별로 없었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스킨십 전혀 없었어요. 저랑 어머니랑 좀 애착이 있는데 아버지한테 뭐 그런 말 듣지도 못하고. 근데 그날따라 좀 이렇게 주셨던 감동들에 순종해야 되겠다. 40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어머니 이제 얘기 다 듣고 난 뒤에 엄마 우리 그러면 이 귀했던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지금 또 하나님께서 또 드러내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좀 치유하시고 엄마가 끝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인내하고 꼬린지점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저는 끝까지 우리가 계속 어머니한테 집에 가서 엄마 우리 기도하자. 이제 목요일마다 내가 와서 짧지만 저녁은 이제 제가 가서 먹거든요. 먹기 전에 잠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중보하자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어머니 앉아보시라고 하고 이 12장 1절 2절 말씀 가지고
나누고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어머니가 달려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서로 축복하는, 가족 또한 축복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달리도록 우리 서로가 한번 응원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믿음의 증인들이 얘기했던 그 말씀을 전해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어요. 성경 말씀 펼치면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마라톤 그 인생의 그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 무거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끝까지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경주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